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언젠가니 심한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심한 고난이 닥쳐와서 숨 쉴 수도 없을 만큼의 어려운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신앙의 해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짧으면 괜찮겠는데 끝없이 고난이 연속되어져 가고 끝없이 이어져 갈 때에 그때에는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닥이 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떠냐? 결국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하여서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또 인내해 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고 인내를 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큰 고난을 이룰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왜 이 시간이 길어지냐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게 잊지 말아야 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래 지금 대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의 사건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절대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다 하시는데도 그들 돌아오지 않아요. 선지자를 오히려 때리고 쫓아내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토굴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내가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내가 정상채직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생활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와버렸어. 우리는 36년 일제 동안 통치를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나라로 망할 뿐만 아니고 백성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비록 죄가 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영원히 희망이, 증거가 아무 곳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숨어버렸다. 우리를 안 구해주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딱 지적했을 때 그때에 안 믿어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돌팔이라고. 내가 무슨 암이냐고, 나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데.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잠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하잖아.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당하니 당연해.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시편 137편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들이 강가에서, 여러 강가의 강변 주위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야 당연한 족속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기척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 맞다. 내가 너희들 용서할게. 용서할 테니까 너희들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해줄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질병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업의 문제를 끌어안고, 직장의 문제를 끌어안고, 결혼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런저런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꿈쩍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시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제 알고 봤더니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구해줄 수 없구나. 돈보다도 못한 하나님, 권세 있는 높은 벼슬을 가진 바벨론의 왕보다도 힘이 없는 하나님, 장군 하나보다도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나? 하나님 왜 숨어버립니까? 숨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사람이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의 70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아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반드시 받으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남아 주기를 원했는데 이미
순수성을 다 상실하고 거룩성을 다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뭐냐? 연단하셔서 다시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순수하게 만드시다는. 연단이 뭡니까? 옛날에 대장간에 가면은 새를 가지고 그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불이 다른 쇠를 끄집어내서 대장장이가 쳐서 낫을 만들고 호민을 만들고 곡괭이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연단해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못 서니까 그들 뭐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연단시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나의 눈에 눈물이 나며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자녀를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성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연단해서 지금 이대로 못 서니까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러한 과정을 밟고 이 어려운 과정을 밟고 들어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서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니 주여 잘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낼 것이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쓰러짐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랍니까? 27절에 이런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안 구해주고 우리를 이래 내버려 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위기가 오고 고난이 길어질 때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는 안 풀어지겠구나. 이 문제는 안 풀어지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냐?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왜 숨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숨어버리죠.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안 구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 의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고난 중에 낙심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평소에는 괜찮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내가 포기하고 떠나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느냐, 기도가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전능하심에 대하여 뭐였다?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니죠.
좀 나를 위로해 주는 대로 찾아가지요. 환경이 좀 나은 곳으로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움직이지요. 왜? 이곳에서 기도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한번 옮겨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 고난으로 인하여, 위기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진 내 신앙, 연약한 나의 믿음, 굳세지 못한 모든 것을 가다듬고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바르고 굳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흐트러진 믿음, 나약해진 믿음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네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네가 의심한 연고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의심하는 걸 싫어해요. 의심하는 거. 그래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굳게 세울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무리 크다는 슬픔이 밀려와도 낙심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짜 강한 자, 강자가 누구며 진짜 믿음 위에 굳게 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자가 진짜 강자이며 믿음 위에 굳게 선 자인가?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 나오고 장정이 나오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힘이 있고 강한 사람입니다. 소년이 얼마나 잘 뜁니까? 소년이 잘 뛰어요. 장정이 잘 뛰어요. 힘이 있어요. 안 넘어져요. 그리고 보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이 말은 장정도 소년도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자라 할지라도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해서 좌절 안 합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한없이 때로는 어떨 때는 참 낙심해서 참 믿음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이래가고 목회해야 되겠나? 목사가 하겠나?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나? 그런 갈등과 그런 번민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만 무리하고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인정을 해야 될 것이 뭔가니까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뭐를 하게 되느냐?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나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때에 그때에 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 치고 부유한 사람 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의지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약함을 스스로가 인정할 때에 그때에 뭐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요 힘이 있어 보여도 오늘 아침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뭐가 조금만 삐뚤어지면은 한없이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요 나약한 존재인 우리입니다. 지금 아멘 아멘 하고 손뼉 치고 박수 치고 그렇게 찬양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될 것 같았지만 잠시 뒤에 말 한마디에 우리 자신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강자냐? 스스로가 나약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강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현상이. 그런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독수리가 밑에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때 벌럭벌럭 이래가는 쫙 올라가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딱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공중에 날을 때 날개를 잡니까? 펄럭거리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핍니다. 그리고 기류에 의해서 그냥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창공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있을 때에 그 기류가 그를 인도에 나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첫째 변화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더라. 이 대단한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저마다 달려갈 길들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들이 있는데 이 달려갈 길은 우리 성도들은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누가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의지하며 도왔던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사도 바울을 의지했던 데마는 어떻게 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능력의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고 서포트했던 데마는 어땠느냐? 세상에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아, 사도 바울 별 것 아니네. 사도 바울 하는 거 보니까 별 것 아니네. 사람을 보니까 어떠냐? 실망과 좌절 때문에 아, 이거 별 것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고 희망을 삼고 살아라.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 세상에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새 힘은 사도 바울 주냐? 바울 못 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구출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약속된 너희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줄 것이다. 새 힘을 공급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고 신뢰해서 여러분이 간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마지막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걸어간다,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회사 갔다 오는 사람이 보면 회사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회사 출근해요. 갔다 올 때 뭐랍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이고 대 죽겠다. 아이고 대 죽겠다. 밭에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늘 가니까 곡식이 연거롭고 과일들이 연거롭고 오늘 너무 기분 좋더라. 이게 아니고 갔다 와서 뭐합니까? 대 죽겠다.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어떻습니까? 거둘 것이 없을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일상생활했어. 나는 충성했어. 나는 봉사했어. 나는 다 했어. 그런데 내게 남은 게 뭐냐는 거야. 내가 남은 게 뭐냐는 거야. 다름질치도 피곤치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간 만큼 뭐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주의 일하고 또 나는 가정을 돌보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 붙들어주고 다 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 피곤해 못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피곤하고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게는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게 잘못 봤다는 거야. 뭘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내가 이 일에 뒤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 나냐? 하나님,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에 피곤이 다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을 무슨 삶이냐?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능력 있는 삶이 뭐냐? 어떤 문제나 어떤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기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지휘하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잘 봅니다. 결론적입니다. 기도하면은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에서, 내 인생에서 다 사라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문제를 기도할 때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내 문제 다 없애줄게. 이제부터 네게는 문제가, 기도에서는 문제 다 없어. 성경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떠섭다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네. 그거는 뭐냐? 문제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어떠냐? 그 문제를 즐기더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매몰되고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가슴 치고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고 어떻더라? 그 문제를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 파워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무슨 능력을?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앞에 좋은 것이 기다리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좋은 복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복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을 철저하게 좌절과 절망의 속에 빠뜨리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그 절망과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나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한다? 연단시켜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주셨구나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불떡 일어서서 여러분이 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왔던 문제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게 그 문제는 또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냐? 우리는 한번 이겨봤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절망시키는 거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얼마나 낙심했으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우리 문제가 우리를 이겼으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떠냐? 내가 그 문제를 이겨 나가자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나오면 두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나오면 세 번 이길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왔던 그 모든 문제가 어떠다? 문제가 스스로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